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후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의식을 다 함께 봉행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죄 금일참회 투도중죄 금일참회 사음중죄 금일참회 망어중죄 금일참회 기어중죄 금일참회 양설중죄 금일참회 악구중죄 금일참회 탐해중죄 금일참회 진해중죄 금일참회 치암중죄 금일참회 백겁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감사합니다. 편히 하세요. 우리가 삶을 살면 살수록 인생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보다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모른다. 참 생각해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는 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모른다 말이 되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살아보면서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갈팡질팡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혼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국가는 흥망성쇠를 되풀이합니다. 흥했다가 망했다가 또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런 이제 수레바퀴 같은 역사의 되풀이를 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부분이 참 못마땅했어요. 아쉽다고나 할까? 뭔가 제 마음에 맞질 않았어요. 한 번 흥하면은 망하지 말아야지 왜 흥했는데 망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출가를 한 거는 영원히 흥하는 길을 찾아서 출가를 했다. 뭐 좋게 말한다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은 흥망성쇠를 되풀이하고 또 개인은 세옹지마라고 할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이제 생긴다.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생기고 어떤 때는 천여 뜻밖의 일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불행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턱 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면은 조심해서도 사는데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게 경각심보다가는 눈앞에 목전에 있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런 어떤 교훈을 다 놓쳐버리고 그 재미에 사로잡혀가지고 지내다 보면은 또 그런 어려움에 겪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을 또 되풀이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죠. 한 번 이렇게 어떤 일을 당하면은 두 번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 당하죠. 두 번이 뭡니까? 셋, 넷, 10번 죽을 때까지 당하죠. 그게 이제 몰라서 당한다기보다가 알면서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이렇게 생기느냐? 그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따져 봤을 때 무슨 뭐 학자는 학자대로 또 뭐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여러 사람들이 제각각의 어떤 그런 처방을 가지고 있고 방법을 가지고 이제 있을 겁니다만은 그런 것을 일일이 분야별로 따져서 이제 말을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모른다.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어떤 것에 빠져서 살고 또 모르고 어떤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남보다 조금 더 잘하잖아요. 그 또 조금 더 잘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보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를 모른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곰곰 생각해 보면은 자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를 모른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상은 자기 마음을 모르고 산다. 그래서 마음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가장 진실하고 오래되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런 이제 해답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부처님이에요. 자기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자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근본이 주인이 바로 자기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모른다. 그래서 그 답을 이제 불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감지되는 것도 있고 감지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이렇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살면서도 자기 마음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땐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괜히 화를 뽀록뽀록 내는 거야. 그래서 왜 화를 내느냐? 제가 화를 냈습니까? 언제? 저를 화를 안 냅니다. 이러는 거죠. 너무나 어이가 없죠. 화를 내놓고 화를 내지 않는 거야. 그만큼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무턱대고 살아간다. 아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기를 모른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운을 뗐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이에요. 자기를 몰라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이 무엇이냐, 삶이 무엇이냐, 어떤 그 육신의 유지다. 그러니까 내 몸이 이렇게 모든 작동이 멈춰지지 않는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제 그렇게도 보지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해요. 살아가요. 뭐 인생의 신념이라고 할까, 생활의 지혜라고 할까,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과의 어떤 친분이라고 할까, 서로 간의 어떤 도덕이라고 할까, 또 사람을 대하는 양심이라고 할까, 모든 것이 다 어떤 그런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거든요. 실제로는. 그럼 오늘 아침에 지금 여기에 절에 오셨잖아요. 절에 오시는 것도 집에서 오늘 절에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그런 그 뜻을 따라서 여기 이제 온 거예요. 몸하고 마음하고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앞장을 섰다. 마음이 어떻게 뭘로 시켰다. 표현하자면은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몸은 그 마음을 같이 한 거죠. 마음이 없이 몸이 와지겠어요? 오늘 절에 안 간다. 뭐 절에는 지난번에도 갔는데 왜 또 가느냐? 한 달에 한 번 가든지 1년에 한 번 가지 왜 매주 절에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오죠. 근데 여기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도 그런 어떤 절에 오고 싶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이 있는데 또 좋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은 마음이지만 게으른 마음도 좋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은 절에 가서 설법을 들으면은 설법을 듣고 나면은 그때는 정말 내가 절에 오길 잘했다. 이렇게 마음의 안도가 되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긍정하고 칭찬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절에 오기 싫어가지고 안 왔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를 긍정하지도 못하고 칭찬하지도 이제 못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런 자기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게으른 마음도 있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을 해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사실상은 또 해치는 그런 것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마음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그 일들이에요.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어려운 얘기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정신을 놓고 있으면은 딴 생각만 자꾸 하게 되죠. 법사를 쳐다봐야 되는데 법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법사는 안 보고 뒤에 맛있는 사과나 떡을 바라본다든지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음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막 일어나요.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일어나는 이런 모든 마음이 좋은 마음도 있고 안 좋은 마음도 있고 필요한 마음도 있고 불필요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뒤죽박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절실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안에서. 즉 내 마음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옳다고 믿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어느 땐가는 어떤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서쪽으로 가는 거야. 동쪽으로 안 가고. 그리고 정반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인생을 누구가 그르치는 겁니까? 자기가 그르치는 거예요. 남이 그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르쳐 가지고 자기가 낭패를 이제 당하고 곤란을 겪으면서,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잡스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를 대고 싶어하고 벗어나고 싶어해요. 그런 마음이 자기도 싫잖아요. 그게 왜 옳지 않다는 걸 자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느냐? 핑계를 대요. 아무기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하다못해 핑계 댈 게 없으면은 조상 탓이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탓을 하면은 자기가 편안해졌어요. 일시적으로. 내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 핑계 대고 뭐 남 탓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정신적으로 미숙아들입니다. 겉에는 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겉모양이고, 겉모양이 진실이 아니거든요. 진실일 수도 있지만 진실이 아닐 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남 탓을 하고, 또 남 탓을 하면은 그것이 남 탓으로 끝나지 않아요. 대립과 투쟁과 어떤 그런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그런 상해로 이어지고 살생으로 이어지고 어떤 그런 비극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자그마한 것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 이제 절에를 왔어요. 절에 오니까 마음이 뭐냐?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번뇌가 일어난 것을 다 소멸시키는 거다. 소멸시키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설법을 들으면은 설법도 들리지만 자기 자신이 보여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출발할 때 부부끼리 서로 다투었다. 그렇게 만약에 다퉜다라고 하면은 다툰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설법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설법을 듣는데 설법이 안 들리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아니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딱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설법은 거울이에요. 거울이 돼가지고 내 자신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비추어가지고 언제 어느 때 일어났던 일들이 딱 떠올라요. 떠오르면은 이것은 좀 잘못이구나. 그때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거나, 또는 그때 내가 참 잘했네. 판단이 옳았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긍정하거나, 또는 뭐 인정하지도 않고 긍정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설법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그걸 들여다봤을 때 잘된 거는 스스로 칭찬을 하고 잘못된 것은 스스로 참회를 해. 정말 잘못됐구나. 잘못됐구나.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반성할 때가 많은데, 특히 이제 뭐 제 나이도 나이라고 나이가 하나 둘 들어가다 보니까 뉘우쳐지는 점 중에서 가장 큰 게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일들이에요. 제가 어려서, 또는 아니면 스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외면했던 거예요. 행동이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안 계셔도, 이 세상에 안 계셔도 자꾸 제 마음속에서 그런 이제 생각이 떠오르고 굉장히 마음이 죄스럽고 참회가 되고 내 자신이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뉘우치고 살아갑니다. 뉘우치고. 자, 뉘우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 번 뉘우친다. 그래서 끝이 안 나요. 두 번, 세 번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뉘우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뭔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뉘우치는 거예요. 수시로 앞에서도 뉘우치고 그다음 설법을 듣다가도 뉘우치고 정말 진실하게 뉘우치는 거예요. 진실하게. 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생각에 있어가지고 뉘우치면은 그 생각이 소멸이 되죠. 소멸이 되죠. 그거를 이제 일어났다 소멸시키는 것을 생멸이라고 합니다. 생멸. 그러면 생하고 멸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럼 뭐가 있죠? 그럼 뭐가 있느냐? 생하고 멸함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말로는 못해도 딱 느끼는, 감지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잘 발달한 사람들이 부처님 인연이 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부처님 인연이 깊다, 생각이 깊다, 이런 사람들은요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은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종이가 있는데 종이에다 그림을 막 그렸어요. 그래 그림을 딱 그렸는데 다시 이제 그 그림을 지웠어요. 그림을 그렸다가 지운다. 이게 뭡니까? 그리는 거는 생이고 지우는 건 멸이죠. 그러면 생멸이 없어져 버려서 다 했어. 생멸이 다 했을 때는 뭐가 남아요? 큰소리로! 종이가 남죠. 종이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지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남느냐고. 종이가 남죠. 그 종이를 본성이라고 합니다. 본성. 흰 종이 그대로. 그래서 이제 지운 것도 없고 지울 것도 없죠. 그 말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죠. 그럼 종이 자체는 뭡니까? 절대적인 현실이에요. 현실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말은 무언가 비교할 것이 없는, 우리가 이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대상이 있다. 여기 앞에 아무개가 있으니까 아무개한테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상, 상대가 끊어졌어. 그걸 절대라 그래요. 좋다 싫다, 너다 나다, 나쁘다 착하다, 이런 것이 다 끊어진 절대적인 경지, 본성, 부처님의 성품, 중생의 본성.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중생의 성품도 부처님의 성품하고 똑같다. 그래서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확실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불교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또 과거와 미래가 없어진 오직 유일한 현재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대로예요. 자,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한 발 내딛느냐? 어떻게 한 발 내딛느냐? 무엇으로서 한 발 내딛느냐? 어떻게 한 발 내딛어야 될 것 같아요? 육조 대사께서는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불사선하라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아라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한한 가능성이죠. 무한한 가능성만 있죠. 무엇을 하든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손에 뭐를 들고 있으면은 다른 걸 들 수가 없어요. 손이 비었을 때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 권능, 뛰어난 능력, 자유자재, 전지전능, 그것이 이제 거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아주 쉬워요.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렸다가 그림을 다 지운다. 그림을 그리는 거는 내가 뭘 모르고 번뇌망상을 막 일으키고 욕심을 부리고 어리석게 굴고 화를 뻐럭뻐럭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뭘 이제 좀 알고 난 뒤에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송암 스님이 모친한테 참여하듯이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 지우다 보면은 다 지울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남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네 자신이 뭐냐? 그 흰 종이다. 흰 종이. 그게 나의 본성이다.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자, 여기에서 기와집을 지을 거냐, 초가집을 지을 거냐, 오두막살을 지을 거냐, 토구를 지을 거냐, 빌딩을 지을 거냐. 그것은 그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정말 잘 살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어떤 본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수행을 해가지고 도를 닦아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면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언제 해요? 알아도 잘 못해요. 나쁜 습관이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법문 들을 때는 다 알아들은 것 같지만 일어서면은 내려가면은 집에 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다른 습관이 그런 자기의 진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의 백지 같은 흰 종이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들을 때만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흰 종이에 대해서 권능을 되찾아야 되거든요. 인들은 하나하나 애써서 되찾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습관 같은 걸 버리고 원칙을 세워가지고 원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이렇게 이제 기울여 나가야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은, 그러면 흰 종이 같은 데서 어떻게 한 발을 내딛느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흰 종이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간살이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참 본의 아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 이렇게 끄달려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봤을 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돕는 거예요. 내가 한 발 더 나갔을 때 남을 돕는다. 남을 돕는다. 남을 돕는다. 남을 돕는 일을 내가 한다. 내가 남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남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그 흰 백지 위에서 한 발 내딛는 도리가 된다. 남을 돕는 그런 입장에 서면은 그 잘못을 안 해요. 다 자기 욕심, 자기 기준,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 자기의 사상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싸움박질도 하고 국민들을 편가르기로 해가지고 나라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엉망진창으로 이 국토세간을 그렇게 험한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그거예요. 자, 그 기준이 그거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일반인들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말은 옳은데 잘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역시 자기 습관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쩔어져 있는 자기 정신이 그런 쪽으로 쩔어져 있잖아요. 쩔어져 있으니까 설법 들을 땐 알아들었는데 금방 탁 나와버리면은 용수철처럼 눌릴 때는 눌려 있었는데 탁 나와버리면 도로 원위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 들을 때는 이해를 했는데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설법은 어디로 간 것도 없고 내 어떤 습관만, 그러니까 그걸 업만 남아있다. 그래서 그 업파랑 업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고 하다가 이제 수명이 다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됐을 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쉬운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해본다면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다. 내가 지금 현재 이 현실에서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면 되는 거죠. 감사하다. 그래, 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거를 없애버리고 상대방 거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이 둘이 아닌 거예요. 내 걸 버릴 것도 없어요. 상대방 거를 또 어떻게 처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러면 그런 인정하는 상태에서 거기서 뭐를 해야 되느냐?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그런 그 자아의식에서 싹트고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아의식 속에 갇혀있는 나일 수가 있어요. 그걸 좀 더 보편타당한 모두의 것으로 하려고 하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토론을 하는데 보통 감정적으로 토론이 끝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토론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그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어떤 그런 철인, 성인들은 다 토론을 이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토론이 아니에요.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지고 이 토론을 하는 거죠. 그 토론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진짜로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한 것도 있고 상대방이 말한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것이 다 이렇게 잘 다듬어지거나 잘 이렇게 씻겨가지고 딱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모두의 것이에요. 아무의 것이 아니에요. 토론에 참여했던 모두의 것이고 이 땅의 것이에요. 부부는 말입니다. 부부. 내가 부부라고 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니까 전근대적인 부부가 있고 현대적인 부부가 있어요. 불교는 현대적인 부부의 입장에 서 있어요. 전근대적인 부부는 뭐냐 하면은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전부 아니면 전무야. 상대방한테 그걸 원해요. 전부 아니면 전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근대적인 부부들은 남자가 아내한테 여필종부다. 아내는 무조건 남편을 따르라. 그런 식이에요. 그런 현대적인 부부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부로서. 그래서 부부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인정하는 데서, 존중하는 데서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걸 귀 기울여 듣다 보면은 거기에서 반드시 좋은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좋은 답이 있어요. 자기 생각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둥그렇게 뜨고 저 사람 내 아내가 맞아? 내 가족이 맞아? 이렇게 놀래서 다시 이렇게 쳐다보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정근대적인 그런 부분은 그런 힘을 아주 내려 눌려버렸어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자기 혼자 짊어지고 묵묵히 간다. 말도 안 하고 가족들하고 토론도 안 하고 지 혼자 간다. 그게 대단하게 보였잖아요. 미덕으로 보였잖아요.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무슨 일이어도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아니면 어린 아들, 딸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아버지의 고민이 이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뜻밖의 어린아이한테도 자기 아들, 딸들한테도 또 답이 될 때도 있고 힘이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들, 딸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고민을 보고 아버지 힘내세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아들 녀석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그 가족의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할까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얻지 않겠어요. 이런 게 이제 정상인데 우리들은 그동안 그런 어떤 그런 사회 체제 속에서 살지 못하고 이 잘못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토론이라 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남편 혼자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묵묵히 간다. 가다가 그 혼자 짐을 지고 어디 저기 털어놓을 데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이 생기잖아요. 암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저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가족들을 두고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 털어놓고 서로 인혼도 하고 이렇게 민주적으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한다. 현실에 대해서 긍정한다. 그것이 뭐라고? 감사하는 거죠. 내 가족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우리 사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편가르기를 하지 않아요. 분열시키지 않아요. 어떤 어리석은 가장이 남편이 아내가 집안을 쪼개놓겠어요.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터무니없는 일들을 지금 벌려나가고 있고 그런 것을 또 좋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과 불자의 차이는 뭐냐? 일반인들과 불자의 차이는 내가 그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도 몰라요. 지운다라고 하는 것도 더 몰라요. 거기에 그림을 그렸다가 지우고 나면은 빈 종이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몰라요. 제가 말을 이렇게 쉽게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그 생각을 거기까지 이렇게 도달하려고 하면은 몇 생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연구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도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 간단하고 쉬운 그 마음의 이치를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살아가고 무턱대고 토론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옳고 그름에만 사로잡혀 있죠. 옳고 그름 어디 있어?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거죠. 그럼 그건 뭡니까? 대립이죠. 갈등이고 투쟁이고 전쟁이고 그런 토론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너도 똑같은 흰종이고 나도 똑같은 흰종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이렇게 인정했을 때 남을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인정했을 때 그 위에서 토론은 뭐냐? 지혜의 경연장이에요. 지혜의 경연장. 최고의 어떤 그런 지혜가 나타나는 거고, 그 최고의 지혜는 그 사회의 것이고, 그 가정의 것이고, 그 국민의 것이에요. 모두의 것이에요. 불교가 왜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되는지 알겠죠? 그렇죠?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속아서 살고 억누려서 살고, 우리처럼 이런 어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가까이 간 사람들이 그런 그 생각을 억압하거나 뭐가 잘못,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거나 사회 체제가 잘못되면은 거기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 것만 가지고 삽니까? 좋은 옷 입는 것만 가지고 살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불쌍하고 한심하고 어떤 화가 나고, 얘기를 해줘도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현대적인 부부는 도반과 같은 부부입니다. 불자는 우리 청년거사님 네 분, 우왕 네 분도 같이 오셨네. 세간적인 부부가 아니라 도반이에요. 도반. 도반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헌신하는 거예요. 서로 위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같이 가고 싶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제 현대적인 부부고, 불교의 도반 같은 부부다. 도반. 같이 진리의 길을 같이 간다. 함께 간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절대적인 현실, 무한한 가능성의 현실, 내 생명의 어떤 청정성의 현실, 내 생명의 진실에 대한 이런 현실에서 앞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그런 깊이 오랫동안 도를 닦지 않고도 가능한 것은 부처님 앞에 설 때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가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미국에 가서 거부장자가 되는 것보다가 지금은 내가 더 좋습니다. 아무개가 있고, 아무개 아내가 있고, 아무개 딸이 있고, 또 아무개 스님이 있고, 아무개 절에 다닐 수도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좋습니다. 늙으면 늙은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지금 제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죽을 때도, 언제가 죽게 되잖아요. 죽을 때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마지막 숨을 들이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더 심하게 우리가 지옥을 간다 혹시 생각할 때, 그 지옥을 가면서도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해야 돼? 지옥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죠.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잘 듣고, 처음에 들으면은 잘 모릅니다. 깊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2번 듣고 3번 듣고 하면은 정말 점점 더 알고 가슴을 칩니다. 그렇구나. 그런 걸 내가 뭐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사회적인 어떤 경륜과 학식이 얼마나 높다 하더라도 이렇게 진실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죽을 때, 야, 살고 싶어. 링겔을 가져와. 의사 불러와. 안 죽게 해줘.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비참하기만 하지. 우리가 이제 남을,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면은 굉장히 고마워하잖아요. 그죠? 또 옷이 없는 사람한테 따뜻한 옷을 주면 고마워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조상님들은 돌아가셨잖아요. 신이 됐잖아요. 신들에게 우리가 이제 매월 한 번씩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법문을 들려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시겠죠. 신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겠죠.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보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 보이는 힘은 자동차도 될 수가 있고 재산도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거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져요. 지탱이 돼요. 보이지 않는 힘이 뭡니까? 복이에요. 조상님께 잘하고 부처님께 잘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잘하고 이 보이지 않는 힘, 복덕을 짓는 것입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국토 성취한다. 나무마반야 바람이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 모니불